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네, 들어오신 분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마리아의 수식어는 딱 하나로 족하죠. 예수의 어머니. 그런데 이게 세계 최고 이단을 만들어낸 잘못된 닉네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톨릭이죠. 세계 최고 이단은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우고 예수의 어머니를 거의 신격화시키는 길에 나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오늘 학습 목표를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창조주, 구원자, 또 심판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학적 이해 가운데 프로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신학적 명칭이 주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선교적 용어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제 다시 오시겠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주장이 된 건데 사실은 이게 신구약을 신구약을 통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런데 성취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 불평하고 서로 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약속과 성취의 신앙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약속 안에 성취 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성취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약속 안에 성취 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어진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었거나 믿음을 시작도 안 한 사람일 거예요. 믿음도 시작 안 한 사람. 믿음에 대해서 아직 기웃기웃하거나 방황하거나 그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이거나 또 믿음 이거 믿음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리고 믿음만 믿는다. 나는 믿는다. 믿음을 믿는다. 믿음 신앙. 근데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축복, 현세적 축복이 있으면 믿겠다. 축복 신앙. 이런 거는 전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의 종류가 있겠죠. 인정 안 인정? 인정이 되시죠? 근데 진정한 바른 믿음은 무슨 수요 성인집부터 인물 연구하는데 무슨 믿음 연구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따르는 믿음. 이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거. 오늘도 새벽에 이제 베드로 보고 베드로와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훨씬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 거물도 버려두고 모두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죠. 왜요? 성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취가 있다. 성취. 그 약속 안에 성취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안 믿어집니까? 그 성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취가.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믿든지 믿음을 믿든지 현세적인 것만 믿는 믿음이다. 믿음이 출발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꼴랑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직분 믿음, 직분만 가지고 믿는다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탈피해야 되고 이 믿음의 옷을 빨리 벗어야 되고 이 믿음의 마음에 빨리 십자가의 피가 부어져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는 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믿고 성취까지 갑니다. 성취까지 가요. 그러니까 마리아 좀 이따 보면 마리아 대단한 여인.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이 왜 하필이면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질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약속 안에 성취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되어졌을 것이다. 우리도 위대한 결과물을 신앙의 결과물을 내려면 믿음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충격. 벅찬 기쁨 사이. 이 사이가 뭐예요? 그 사람은 대부분 충격받고 고민 덩어리 속에 살고 또 벅찬 기쁨 이 사이에 간극이 억수로 큽니다. 막 너무 커요. 그러니까 충격에서 휩싸여서 못 빠져나옵니다. 고민의 바다에서 막 헤매다가 빠져 죽습니다. 나중에 올 벅찬 기쁨과 감사는 생각도 잘 안 하죠. 근데 이 마리아는 충격을 벅찬 기쁨으로 바꿔냅니다. 고민을 감사로 바꿔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을 끝까지 분명히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했다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 천연대 아이를 가졌다고 고민을 막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벅찬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그리고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충격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각 순종, 적각 순종으로 이 기쁨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 안에 똑같은 충격과 똑같은 고민이 있어도 이거 기쁨으로 영적으로 성화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민의 바다에 휩싸여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쫙 나뉩니다 이게. 근데 이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걸 벅찬 기쁨과 감사와 결실로 맺을 수 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평상시 습관. 근육이죠. 근육. 영적 근육. 그게 찬양과 기도의 습관입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추적해 보면 찬양을 잘해요. 매 순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또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가 찬양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짧게 보이지만은 마리아의 아마 경건한 습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강사가 지금 이틀째 감기 몸살로 지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강사 앞으로 이게 에어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저 뒤에 건 고장 났고 조금만 좀 더워도 미안합니다. 한번 오늘 배울 여러분 두 번째 정리가 되셨나요? 네. 충격을 벅찬 기쁨으로 성화하자. 다시 시작. 충격을 벅찬 기쁨으로 성화하자. 네, 그렇게 성화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 가정의 딸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 진정한 양육의 원리를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예상되는 멸시와 고통 속에서도 주신 생명을 잘 받습니다. 예상되는 멸시와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고통이 멸시가 예상이 되는데도 잉태 아기를 갖는다. 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회생활도 바쁜데 교회에 와서 더 섬기라, 더 좀 힘을 내자 그러면 분명히 집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안 받으면 영적 생명을 잘 못 보죠. 그 희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를 키우는데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키우는 건 마치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배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아주 냉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
양육의 원리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의 행진을 돌파해 나가게 만듭니다. 고난의 행진. 그러니까 첫 번째 말구유 출산을 감수하죠. 말구유가 뭡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나중에 엄마가 거기서 낳았다. 왜 준비를 안 했냐? 미리 여관에 가든지 아니면 애기 낳는데 좀 가가지고 좀 예쁘게 낳지 나를 말구유에 낳은 게 뭡니까? 그게 냄새나게. 이럴 수도 있는데 말구유 출산을 감수하고 애굽으로도 피신합니다. 애굽 피신을 감행하죠. 애굽으로 얼마나 아기를 이제 배에다 넣고 이렇게 애국까지 피신하는 길이 멀고도 험했겠습니까만,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이 세상의 구원자로 내놓기 위하여 그 고난의 행진을 계속 돌파해 나갑니다. 어찌 보면 멋지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그렇죠. 고난의 행진을 또 돌파해서 아기를 낳죠.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키우는데 양육할 때 더 어려우고, 아기는 낳기까지는 하는데 낳고 나서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난의 행진을 끝까지 돌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자존중, 아기한테, 예수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자존중 또는 자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다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까지 자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엄마가 야 너는 이 새끼 아다 이래 안 합니다. 마리아는 흔히 하는 말로 80대 노모가 60대 아들을 애기야 물 떠와라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딱 이제 예수님이 제가 이거 해야 될 거 아닌데 자꾸 그럽니까? 그러면은 딱 알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머릿속에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딱 생각하고 예수님을 딱 섬깁니다. 이제 진정한 양육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기가 내 새끼입니다. 그냥 내 새끼.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청지기 의식이 없어요. 그냥 막 함부로 내 뜻대로 키우고 내 몸종으로 키우고 내 욕구대로 키우고 욕구 안 채워주면 막 함부로 하고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녀 양육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부활의 증인.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끝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끝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당신이 사셨고 우리도 다시 산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 제일 두려운 문제잖아요. 죽고 다시 사는 문제를 알려주는 부활의 증인인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된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집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지켜보고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14절에 한번 봅시다.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쭉 모여가지고 전부 막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하려고 기도했겠어요? 예수의 명령에 그냥 나는 이제 다 했다. 나의 일 다 했다. 너거나 잘해라. 그리고 뭐 나는 바쁘다. 이러고 이제 나는 뭐 고생했다 이가. 그리고 탁 손 놓고 있은 게 아니고 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령불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 예, 마리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신이 아니죠. 아주 지금까지 모습은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가톨릭과 조금 비교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마리아의 본 모습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28쪽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니까 본문도 누가복음을 잘 택했습니다. 탐구 1번 제목이 순결한 처녀죠. 순결한 처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시작. 오래전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 곧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영원한 통치가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번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천사 가브리엘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사렛 동네 마리아를 만나죠. 나사렛 동네 마리아를 만납니다. 사무엘 하에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제 이때 그 처녀는 어떤 처지에 있었나?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죠. 요셉과 정혼한 사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 괄로 열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으니 이제 그대로 될 것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혼한 사이면 약혼했다. 이게 약혼한 겁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엄청난 전달을 받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충격과 고민. 우리 아까 이제 살펴봤죠. 충격과 고민에 휩싸였을 거예요. 나는 아직 처녀인데 그 34절에 보면 나는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처녀인데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아직 모르고 그랬는데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충격이었겠죠.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은 중요한 기독교 진리이고 바울도 이 사실을 다시 확정을 하는데 동정녀에서 탄생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입니다. 만일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마리아 자신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까요?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비웃음과 멸시를 받았겠죠. 에이구 뭐 처녀라 하더니 뭐 에이구. 그리고 뭐 요셉으로부터는 파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시대 상황에서 아기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자기가 준 씨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런데 이제 아기가 생겼다. 야, 이거 뭐 파혼의 아주 정당한 이유가 되죠.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떤 응답을 합니까? 주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런 비웃음과 멸시, 파혼의 위험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고
요셉도 남편도 위대합니다. 남편도 이 마리아를 끝까지 품에 안아줍니다. 그리고 결혼 파혼을 하지 않습니다. 약혼을 파혼하지 않고 끝까지 마리아를 마리아대로 인정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생각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최고의 기도이며 최상의 자세이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등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주님께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효율적이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적용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상상할 수 없는 파도가 인생에 막 몰아칠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자꾸 추구해야 됩니다. 4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의 송가는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이 찾아왔을 때 불려집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은 마리아의 찬양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어요. 마리아의 찬양. 한나의 찬양과 비교되는데 그는 새벽에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녀의 현재 마음은 벅찬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 벅찬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충격과 고민에서 벅찬 감사와 기쁨으로 연결되죠. 지금 막 찬양을 하니까 막. 여러분 찬양이 그냥 나옵니까? 아이 성질난다 막 진짜 짜증난다 막 폭발하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 지금 마리아는 내 삶의 이 고난과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먼저 초점을 맞췄다. 이게. 그래서 벅찬 감사와 기쁨으로 이 문제를 성화시켰다. 성화시켰다. 따라합시다. 성화시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산나도 대답했고. 밑에 P는 누구죠? P는. 자, 이 소개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소개는 마리아의 내적 기쁨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녀의 신앙이 담겨 있다. 반면 한편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가 직접 간섭하심으로 마리아와의 관계를 순조롭게 배려하셨다. 장로님이시군요. 그래 이제 마리아의 신앙이 아주 좀 견고했다 이렇게 싶고요. 요셉도 어찌 보면 요셉이 그에 뭐 걸맞는 이제 부창부수 남편과 아내가 그 믿음의 수준이 비슷했다 이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비슷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맞춰가야 됩니다. 자, 탐구 2번 봉사하는 어머니입니다. 봉사하는 어머니. 자, 해산일이 시작. 해산일이 임박했던 마리아는 남편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마리아와 요셉은 결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1번 거기 있던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쭉 누가복음을 지금 새벽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봤는데 한번 여기서 복습하는 의미로
시몬은 약속된 메시아를 고대하던 경건한 사람, 약속된 메시아를 고대하던 경건한 사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고대 이런 거 알까요? 고대기만 알지 싶은데, 고대는 간절히 바라고 기대할 대자입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속에 성취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몬. 와. 이제 여러분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요. 자, 특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특히 그가 마리아에게 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겪어야 할 고통, 마리아가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누가복음 2장 35절 한번 펼쳐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5절 네, 크게 보면 네, 그 마음을 막 칼이 막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마음의 생각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쭉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머니에게도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아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마리아에게 안겨줄 슬픔을 암시합니다. 그래놨죠. 그렇습니다.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마리아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그들은 나사렛 동네로 돌아왔고 소년 예수는 거기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어느 날 3번 마리아와 요셉은 소년 예수를 데리고 어디에 갑니까?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로 태어나면은 3대 절기 때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의무예요, 의무. 예수님도 이제 소년이 되어서 남자로 인정받고 이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때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어떻게 합니까? 2장 51절에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막 이제 찾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 갔었냐? 우리 얼마나 근심하고 찾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한글 성경이네. 어찌해서 저를 찾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아정체성이 내 진짜 아버지는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 집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 밝힌 다음에 50절에 보면 그 하신 말씀을 다 이제 깨닫지 못했죠. 이 양친 이런 거는 옛날 성경이에요. 개혁 한글이고 이거는 신천지가 보니까 개혁 개정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신천지가 해석을 이렇게 이사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어디예요? 이제 내려간대. 이제 나사렛에서 내려가는데 모친은 이 모든 말씀을 뭐예요? 마음에 담았다. 야, 얘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나.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럼 그렇지. 그러고는 그렇게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소년 예수의 말을 깊이 새겨두었다. 소년 예수의 말을 깊이 새겨두었다. 깊이 새겨두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온 성자 예수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녀는 예수님을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고 돌보며 생각을 했지요. 자, 이제 마지막 탐구 3번 한번 보면은, 자, 제목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따랐던 마리아.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따릅니다. 이제 낳기까지는 마리아가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했고, 이제는 아들을 따라서 이제 성도로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죠. 1번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일을 봅시다. 여기서는 아들에게 책망도 받았고 존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은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죠. 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메시아의 때가 그때가 아닙니다. 벌써 뭐 이렇게 시키고 이러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는 뭐 아들아 뭐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정황을 많이 펼쳐 보이십니다. 중풍병자 고칠 때도 이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귀신들 보고도 셧업 마우스 그러고 막 말을 막 막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벌써 초반에 드러나면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루셔야 할 많은 일들이 초반부터 안 될 것도 예상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현세의 치유 능력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원 영생을 주실 메시아를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지금 그러는 겁니다. 지금 기적을 바로 예수의 어머니는 알았겠죠. 예수야, 포도주 떨어졌더니 지금 만들 수 있지 않냐? 기적을 좀 행해줘. 아직 아닙니다. 메시아의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보고 싶죠. 야, 빨리 뭐 취직해가지고 지금 돈 벌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막 그렇게 쪼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말씀에 대한 존경. 아기 지금 소년 예수님, 청년 예수가 메시아의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딱 접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이제 그러나 이제 또 순종하여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또 이렇게 실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포도주를 만들었다. 최상의 포도주를 또 만들죠. 그러나 지금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연이어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든 기적 표적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의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메시아의 때가 아니었다. 때가 중요합니다. 때 하나님의 뜻,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기적의 표적에 막 관심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래 안 하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메시아의 때가 아직 아니다는 사실을 인식시켰어요. 요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마리아는 좀 따랐다. 또 생각하기 한번 볼까요? 생각하기 시작. 마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2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 마리아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복종하였다. 네, 마리아는 철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자, 2번 시작.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뭐 쉽게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확실히 알고도 계실 텐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겠죠. 어머니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빌라도
법정까지 따라가고 십자까지 따라간 어머니 마리아, 살점이 뜯기고 가시금 면류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 멜 깁슨이 그래서 The Passion of Christ에 잘 표현해 놨습니다. 어머니에 초점 맞추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 비판을 받았죠. 왜 그러냐면 그 멜 깁슨이 가톨릭 신자거든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정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 그걸 담기보다 마리아의 고통에 더 초점을 맞춰갖고 영상을 만들었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에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패션도 다 보지만은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마리아를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숭배적으로 숭상하는 모습은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자, 그녀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행로까지 그를 따랐습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다락방입니다. 그녀는 진정 위대한 성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이런 모습을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를 무흠하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무흠, 흠이 없다. 예수님은 무흠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무흠이 맞는데 마리아는 무흠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죄를 가진 인간이에요. 다만 동정녀 탄생으로 약속을 이룬 그 여인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지만 신앙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세계 최고의 이단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저기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예수는 아기로 만들어 놓고 또는 아직도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개신교는 십자가만 있지 예수님의 모습은 달아놓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그게 더 초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당에 가면 마리아가 아주 거룩하고 신성하고 예수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있거나 아기로 그렇게 성상화돼 그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있죠. 굉장히 마리아의 굉장히 넓은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리키면서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하게 만들려고 그게 뜻이 그렇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세기에서 약속된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마리아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나타내었다. 우리는 예수님 이외의 어떤 사람도 찬양해서는 안 된다. 성찰. 마리아는 과연 죄가 없는 성모였을까? 여러분 뭐 성찰할 필요도 없이 저는 단호하게 죄가 있었다. 그러나 거룩한 여인으로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을 흠이 없는 정도까지는 표현하기 어렵다. 아시겠죠? 흠이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는. 자, 우리는 오늘 많은 걸 배우기보다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세계 종교 가운데 큰 한 종파인 가톨릭에 대한 가톨릭에서 핵심으로 다루는 마리아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적인 교훈들도 중요하지만 가톨릭의 이단성을 살핀 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개신교가 기독교 본류다. 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도폰테스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또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저쪽이 형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본 종교입니다. 본 종교라기보다는 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다. 꼭 생각하고 그 사실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교훈 한 가지만 얻은 것만 해도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 얻는 교훈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뭐 각자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가르침에 입각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집사님 잘 나눠주시니까요. 네네. 네.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덜했다. 네. 네. 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왜 마리아였을까 하는 점, 예수님을 잉태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이후에 상황 가운데 마리아의 역할,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아주 제자들을 결속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말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네, 제 말이 들리나요, 그런데? 네, 잘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저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요, 정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례의 그 예식의 순서를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여자가 혼례 전에 아기를 가지는 것에 대한 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마리아가 그 처녀 시절에 정원했을 때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수태보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그냥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그 당시에 그 예식 때에 그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천사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믿음이 첫 번째 정말 대단하고요. 나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너 아기를 가질 거야 나한테 그러면 아이고 안 됩니다. 나한테 아직 아기 가진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나 지금 안 그래 죽어요. 이렇게 말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리아의 찬다를 보면은 얼마나 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길게 하는 건데 내 머릿속에 드는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택정될 수 있도록 이미 마리아의 믿음은 엄청난 고수였다. 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정도입니다. 하여튼 뭐 좀 말하기 좀 마음속에 있으나 말하기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뭐 이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있어서. 네. 여러분 그 사실 그 요한복음 8장을 잘 이 말씀을 견주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음행이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2절에 있어요. 그 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기를 가진다. 나중에 돌로 맞아 죽는 고통을 그 상황을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았다. 대단한 거죠. 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본당에 계신 사모님. 통찰력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통찰력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희 권사님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분만. 네. 목사님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최고의 이단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리스도인도 가톨릭 신자들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알고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모르겠죠.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엄마 마리아 양께서 아기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데 정말 그 사실을 정말 그 거짓을 숭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가톨릭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가 그렇게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고 또
마리아는 예상되는 그 멸시와 고통 속에 아까 김태호 장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그 주신 생명을 이제 처녀지만 잘 받았다는 그거를 또 느꼈고요. 또 저는 육신의 어머니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는 또 육신적인 엄마로서 그 참담한 고통을 또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오늘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김남희 권사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 말을 이제 토대로 하신 건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최고 이단인데 이걸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은 종교 전쟁으로 비화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고 사랑으로 참된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가톨릭도 돌아오고 지금 유대인들 중에도 돌아오는 신자가 메시아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가톨릭 구교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만 이단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척결하는 쪽보다는 경계하면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두날개 프로세스로 정말 확실한 예수 닮은 신자로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찬양과 기도의 경건의 습관을 가졌던 마리아처럼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단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잘못된 믿음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에서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마리아를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찬양하고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조금 됐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원래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다음에 또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우리 권 집사님 어머니가 계신데 안 들어봤네요. 네. 네? 나중에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여 또 소년 예수로 또 장성하여 공생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또 걷다가 당하는 수많은 멸시와 또 모략, 오해,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했던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켜낸 것이 참으로 고개하다 못해 가슴 아리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기도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름받을 때 마리아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기독교를 조롱하고 아기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곁을 지키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